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욥은 빌닷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대가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다시 자신에 대한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욥의 논리의 핵심은 모든 나쁜 일을 비롯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같은 부당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의 주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 자신에게 악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악인을 선하게 대하기도 하시고 또 의인을 매우 가혹하게 대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악인에게 어떨 때는 선을 베푸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견디기 힘든 어떤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욥처럼 이런 숱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확실히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항하여 의롭겠는가? 만일 그가 그분과 함께 논쟁하기를 바랄지라도 그는 그분에게 천중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다. 누가 그분을 대항하여 스스로 완고하게 하고 형통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논리에 동의하는 말로 그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욥의 주장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누가 되었든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스스로를 강박하게 하고 그러고도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욥이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지를 보십시오. 5절에서 10절을 보면 산들을 옮기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진노 중에 그것들을 파괴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 땅을 그것의 자리로부터 흔드신다. 그리고 그것의 기둥들이 스스로 흔들린다. 해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별들에 대해 그분께서 봉인하신다. 그분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높은 곳들 위를 밟으신다. 큰 곰자리, 오리온 자리, 그리고 별자리, 무리와 무수한 별자리를 만드신다. 그 일들을 헤아릴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수가 없을 때까지 만드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욥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는 돈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땅을 움직여서 기둥들을 흔들고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을 비추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을 펴고 바다를 발로 밟고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고 큰일, 이상한 일, 기이한 일,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파괴자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시키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욥이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그 질서를 찬양하죠. 사무엘상 2장 8절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시편 75편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시편 104편 5절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욥을 보세요. 욥은 지금 다 때려 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봉인해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즉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괴팍한 파괴적인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죠.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욥처럼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탄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흑암을 몰아오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욥이 꼭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분께서 내 곁으로 지나가신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나 내가 그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보라, 그분께서 빼앗으신다. 누가 그분에게 되돌리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되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아래 라합을 돕는 자들이 엎드린다. 지금 계속 욥은 하나님을 파괴자, 빼앗아가는 자, 굉장히 하나님을 강포한 신으로, 아주 포악한 신으로 이렇게 계속 묘사합니다. 자기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내 눈에 띄지 않게 내 옆을 지나가시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자기는 지금 전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라합을 돕는 사악한 괴물의 졸개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라합은 그 기생 라합 인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라합이란 뜻은 거만, 교만, 완악함이라는 뜻으로 애굽편에서 이스라엘을 거스리는 무리들이나 하나님에 의해 쫓겨난 괴물 성경에 이러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뜻을 거스리는 무리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무리들인데 지금 욥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노하시면서 자기를 감추시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거친 심경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은 다 깨트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뺏어가버리고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번처만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를 욥이 거침없이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14절에서 20절을 하물며 감히 내가 그분께 대답할 것인가? 내가 그분과 함께 나의 말들을 선택할 것인가? 만일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심판에 대하여 내가 자비를 구할 것이다. 만일 내가 불렀고 그분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폭풍으로 나를 공격하시고 이유 없이 나의 상처를 많게 하시기 때문이다.
계속 욥의 오해가 나오죠. 그분께서 나에게 나의 숨을 돌리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만 그분께서 쓴 것들을 나를 채우신다. 만일 힘에 대해서라면 그는 강하시다. 보라. 그리고 만일 심판에 대해서라면 누가 나를 소환할 것인가.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의 입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나는 흠없으나 그것이 나를 유죄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군이에요. 지금 욥이 열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무자비한 폭군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해서 자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지금은 자신이 의롭고 의롭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완전히 곡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적으로 간주하시는 듯한 이런 억울함을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기를 꺾으시고 이유 없이 상처를 많게 하시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신다. 이거 다 뭡니까? 불평이잖아요. 결국 전능하시고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이 고통 앞에서 결국 나는 결백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강자고 나는 약자인데 그 강자가 철저하게 약자인 나를 지금 짓밟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욥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죄한 자신에게 힘으로 자신을 꺾고 계시고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한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자신이 당한 처지와 입장에서 자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지어내서 하나님을 자꾸 포악한 신으로 몰아갑니다. 그의 주장 속에는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시겠다고 하면 힘이 없는 자기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무고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왜 자신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완전히 불의한 신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내가 무죄하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무죄한 나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자기의 입으로 꼭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주장과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주 불의하고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죠. 인간이 모두 욥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와 까닭을 모르게 될 때 우리도 결국은 모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나아가서 나에게 이러한 까닭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욥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를 통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배신과 궁핍과 모든 것을 그분은 사용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떤 그 견해의 차이가 바로 욥이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럴 수 있어 너한테. 그 차이인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욥의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셔야 되고 모든 게 잘 되게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철떡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욥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를 심지어 떠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나는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고 괴로움을 줄 수 있고 그를 시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뭘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욥처럼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친구들을 향해서 대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 나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혼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삶들을 경멸한다. 그것이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흠 없는 자와 사악한 자들 그분께서 파괴하신다. 만일 재앙이 갑자기 죽인다면 무죄한 자들의 시련을 그분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땅이 사악한 자의 손에 죽어진다. 그것을 재판하는 자들의 얼굴들을 그분께서 가리신다. 만일 그렇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그는 누구냐?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처지에 대해서 깊이 비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순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멸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는 하나님.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마음이, 욥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순전한 자와 악인이 똑같이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입니까? 에? 무죄한 자가 절망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비웃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욥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사방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관들이 모두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두 그들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도가 지나치고 있죠.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매우 불의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욥은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당한 이 고통, 이 고난, 까닭 모를 이 환난에 대해서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절망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부당한 일이라고 욥은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더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느낀 욥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분노와 불평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불의한 하나님 때문이라고 욥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뒤틀린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세상은 그런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세상은 뒤죽박죽이 돼 있다. 아주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장한 대로 욥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극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막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제 욥이 막 참다 이제 어떤 극에 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이렇게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고 고통일 때 우리는 신자로서의 체면을 지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당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인간은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 내 잘못이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그게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제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욥처럼 경건한 사람조차도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욥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욥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었을까요? 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성경에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욥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욥은 잘 참아서 대박난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대박난 사람. 우리는 왜 그렇게 욥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욥은 악인에게는 악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지만 의인에게는 의롭게 선대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의 오류가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욥처럼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이니까 다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욥은 충분히 그런 어떤 면에서 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을 뿐이었겠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 성경만 펼치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 말씀해 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우리는 욥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속에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응?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오늘 욥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의 신앙도 욥처럼 고난이 오고 시련과 핍박이 오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그럼 우리의 그 본색이 그냥 다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그렇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펼쳐져 있는데도 여전히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배도하겠죠.
그렇죠? 결정적인 날이 오면 더 많은 이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에 대해서 익히 알았던 그런 부분과 다른 아주 낯선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지, 우린 욥의 이러한 그의 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을 오늘도 그의 변론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똑같이 욥이 저지른 그런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어떤 날들을 나에게 주시든 우리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지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정말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그대로 내 마음에 꽂히면서 바로 조금 전까지의 그 모든 괴로움과 번뇌와 고통과 어떤 그런 마음의 혼란스러움들이 일시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있으면 모든 걸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오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무지가 무엇인지, 그 무지에서 비롯된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달라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